데일리 바이블 콰이트 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오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 십자가교회 손영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56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가드라는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마저 자신을 고발하려는 자들을 만나면서 자칫하면 여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나라 왕인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그렇게 미친 연기까지 하면서 도망을 나오게 되었고 그때 고백한 내용이 시편 56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군사로부터 도망다니고 있지만 자신을 도와주거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집요하게 공격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조차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과 물맷돌로 당당하게 나서며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의 믿음과 위대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 골리앗을 죽였던 위대한 믿음이 언제나 항상 위대하지는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누구나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믿음은 생명의 위협 앞에 초라해지고 비굴해지고 미친 척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가장 비굴한 날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항상 위대한 일들이 펼쳐지거나 당당해지지 않아도 비굴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기도는 바로 믿음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도 빛나는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비굴한 믿음도 그 초라한 믿음도 가장 소중한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4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두렵고 비굴한 믿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쫓아냅니다. 지금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 사람의 폭력과 위협을 평가절하하며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리 비굴해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캄캄하고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을 통해 들여다보는 다윗의 일생은 온통 위험과 위협과 도망과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슬픔을 눈물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눈물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 시대에 장례를 치를 때 조문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병에 그렇게 담아서 그렇게 모아서 무덤에 함께 보관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병에 일일이 담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이 모든 기도가 구체적으로 응답될 것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곳에 다다라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과 그 눈물을 일일이 다 담으시고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더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는 두렵고 비굴한 믿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찬송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 미친 채하며 간신히 목숨을 지키고 도망다니는 처지이지만 그가 지금도 다시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심각한 절망 속에서 붙잡았던 것은 9절과 같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절망에 빠질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굴과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찬 우리의 위태위태한 삶의 여정 속에서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찬송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